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부모 보훈의 강령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 보훈의 조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이거 또 이제 그 사은을 바라보는 아주 기초, 기반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참 했어요, 제가. 그냥 좀 쉬었잖아요, 우리가. 한참 좀 며칠 쉬었다가 또 해서 제가 이게 또 그 기반을 잃어버렸을까 해서 전 강의에서 한참 말을 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 또 요약을 해서 또 한번 말해봅시다. 중요하니까. 이거 놓치면 집을 아무리 지어봤자 기반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 충격이 오면 그냥 우르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자,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일원즉 사은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을 풀어보면요, 일원상의 지혜로 드러난 사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원상의 안목 또는 일원상의 지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청정한 자리 또는 고요한 자리, 텅 빈 자리, 신령한 그 뚜렷한 그 자리에 기반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은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은이 아니에요. 그냥 대상이에요. 우리가 대종사님이 사은하면은 당연히 일원상의 안목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말만 사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달리 정확히 말하면 그냥 나의 신념과 나의 욕구의 대상,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건 우리의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다는 것에 안 맞아요. 착각하지, 착각하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하지. 그러면 결국은 국집이 없는 그 청정한 일원상 자리에서 일원상 자리를 보면 부모운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드러났다 하면 부모운이 드러나야 돼요. 부모운이. 이제 원불교에서 성품이 드러났다고 하면서나 부모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모운 공부하니까 부모운 한정해서 말합니다. 부모운을 드러낼 줄 알아야 성품이 드러나. 그래서 부모운이 드러났다는 것은 성품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청정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요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딴 말만 많이 하면 대종사님이 가르쳐 준 건 우리가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대종사님 얘기를 우리가 해야죠. 자, 일원상 안목으로 봐야 은혜가 발현돼요. 우리가 은이라는 세계가 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원상의 지혜로, 일원상인 이 지혜의 자리로 부모 피은의 도도 드러내고, 부모 피은된 도, 전 앞에 쭉 피은됨이 앞 강의에서 아주 상세히 말했어요. 그걸 딱 드러나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같이 부모 보훈의 전 시간에 강령했죠. 강령도 드러나고 부모 보훈의 이번 시간에 해야 할 조목도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항을 공부하면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 자리가 알아져야 돼요. 이 자리가 뭔지가 이제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항을 공부했는데 부모 피운도 모르겠고 보훈도 모르겠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고민을 엄청 해야 돼요. 우리가 대종사님의 공부 교법의 그 길에는 대종사님이 가르치면 우리가 시야가 없구나. 그리고 뭘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런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올해 교강선포 100주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앞에 상당 기간 설명했는데 또 요약해서 또 말해본 거예요. 이 얘기를 자주 해야 되나? 자주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조목이 나오면 강령과 이렇게 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보훈의 강령이 부모 보훈에 대한 핵심 줄거리라고 한다고 하면
부모 보훈의 조목은 부모 보훈의 강령에 대한 구체성, 구체성이고 상세한 그러한 조목들, 가르침인 거죠. 이게 그런 조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자, 부모 보훈의 조목은 정전 32쪽 펴보세요. 이게 원불교 전서 32쪽입니다. 전서 중 맨 전서에 있는 정전편 정전의 32쪽입니다. 자, 4. 부모 보훈의 조목 1.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2.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3.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결간하시거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4.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네. 이건 이제 차근차근 이 조목을 그 네 조목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되게 이게 순서가 사은사요가 먼저 나와요. 사은사요 사막팔조 대부분 그런데 여기서는 사막팔조가 먼저 나와 있어요. 큰 의미를 안 둡니다. 그러나 제가 공식적으로는 사은사요를 앞에, 왜냐면 정전 체제 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무자력자 보호도인 무자력자 보호도를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게 바로 부모운이에요. 그게 일원상 부모예요. 무자력자 보호도가. 다른 말로 하면 사은으로서의 부모예요. 우리가 사은이라고 밝힐 때 부모예요. 무자력자 보호도가. 그러니까 무자력자를 자력자로 자력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작용을 우리가 부모의 진리성, 이게 부모성이라고 제가 언어를 쓰는데 이름 언어를 제가 그냥 써보는데 꼭 이게 탁탁치는 않아요. 그래도 말을 해보려니까 부모의 진리성, 부모의 어떤 진리적 작용이라고 이렇게 해서 부모성이라고 써봅니다. 이게 무자력할 때 부모 도움으로 자력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뭘로 나가야 되냐? 자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왜 자력으로 나아가야 돼야 되냐는 그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그 대종사님의 그 법문인데요. 대종경 변이품 25장에서 한 제자가 그 대종사님께 여쭈어요. 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부모 보훈의 조목에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유루는 빠짐이 없이, 그러니까 셈이 없이, 여기 셀루예요. 누수됐다 하잖아요. 우리가 물이 누수됐다 해가지고 그거 잡아야 된다고 막 하잖아요. 이게 유루는 셈이 있다는 거잖아요. 새는 것이 없이 밟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빠짐없이 밟아라 이 말이죠. 하셨사오니 그것이 어찌 부모 보훈이 되나이까라고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의 요도를 지내고 보면 무엇이요? 부처님의 직연을 얻을 것이요. 인생의 요도를 밟고 나면 무엇이요? 부처님의 실행을 얻을지니 자녀된 자로서 부처님의 지행, 그러니까 부처님의 직연과 부처님의 실행, 그걸 합쳐서 부처님의 지행이라고 합니다. 지행을 얻어 부처님의 사업을 이룬다면 부처님 사업이 뭐예요? 이게 교화 사업이에요. 이게 제도 사업.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룬다면 그 꽃다운 이름이 너른 세상에 드러나서 자연 부모의 은혜까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리 된다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의 영명, 꽃다운 이름이죠. 그 이름이 천추의 길이 전하여 만인의 존모할 바가 될 것이니 어찌 단촉한 일생의 시복만 드리는 것에 비하겠는가. 그러므로 이는 실로 무량한 보훈이 되나니라. 보훈도 어떤 보훈이 되냐면 한량이 없는, 무량이란 것은 한정되지 않은
그러한 복운이 된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풀어준 거죠. 이게 요 말은 그 1조, 그러니까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를 빠짐없이 발발한 것에 대한 대종사님의 어떤 비유에 따른 설명이에요. 이게 우리 부처님 같이 하면은 그것이 더 큰 된다. 여기서 부처님이라면 역사적 부처님으로 딱 한정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대종에 나오는 부처라는 용어가 나오면 정전에는 안 나와요.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근데 대종경에서는 그 그라운드 그 분위기 속에서 물어보니까 그 용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부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잘 쓰는 존재예요.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것을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공부의 요도라고 대종사님이 고유 용어죠. 공부의 요도면 사막팔조. 공부의 요도 이코르 사막팔조. 인생의 요도 이코르 사은사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를 이렇게 빠짐없이 밟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무자력자에서 자력자로 자력을 세우는 거예요. 자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의 요도를 밟는다는 것은 내가 자력자가 된다는 것이고,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를 빠짐없이 발발하는 것은 무자력한 타인들, 무자력자 보고도를 시행해서 무자력한 타인에게도 자력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종사님의 이건 또 잘 알아요. 대종사님 여기서 뭐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라 하니까 역사적 고타마 시타르트 발음도 안 되네. 석가모니 같이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이게. 근데 대종사님께서 부처의 지행을 얻어라는 것은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뒤에 당신의 그 의지를 밝혀요. 뒤에. 이런 걸 쭉 보면은. 이게 원래 질문 자체가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지경과 실행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이 말을 썼지 실질적인 내용은요.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를 실천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 사업이다 이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부처님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부처라는 말을 쓰면 다 깨달음과 관계 있어요. 깨어있음. 이게 깨어있는, 깨달은 공부인이 하는 그러한 사업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이런 말도.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말하는 것은 부처님 사업을 보면요. 골짜기 생각할 것이 없어요. 부처님 사업이다 하면 대종사님이라는 그 깨어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를 해라. 딱 그냥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골짜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길과 인생길을 실천하여 그 부모의 선의, 여기서 부모의 선의죠. 선의를 계승하는 것이 부모 보훈의 첫째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내 자식만 위하는 것도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의를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키워버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국한이 없고 청정한 이 일원상자리에 근거하면 그 부모가 내 자식만 잘하기를 이렇게 바라도 그곳에서 부모의 진리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잘 되라는 건 뭐예요? 대종사님 보면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와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를 발벌하는 뜻으로 그것을 선의를 키워서 계승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일 우리가 나의
이렇게 이제 부모가 근데 우리가 일원상 자리를 모르고 거기서 드러난 은혜, 부모 은혜 그 뜻을 모르잖아요. 아, 이게 강령에서 말할 때는 무자력자 보호도인데 그래서 자력이 세워지도록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목으로 보면 그 중에 그걸 풀어보면 이것이 인생요도, 사은사회와 공부요도, 삼학팔조를 통해서 자력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원상, 국한이 없는 일원상 자리를 어두워가지고 은혜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의 뜻에 종속돼요. 자력이 상실되고 말살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되면 부모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표현이 노예라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국한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조목이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 힘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화를 드릴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부모 보훈의 구체적인 그 방법은 첫째가 뭐예요? 부처님의 육체 봉양이에요.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게, 편안하시게. 그리고 두 번째가 심지의 안락. 근데 여기서 심지의 안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가 바라는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되기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선어, 잘 되길 바라는 부모가 자식 잘 되할 때 이게 다 선이에요. 선한 의지. 이것을 우리가 계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부모가 왜 부모를 봉양하냐면은요. 부모가 무자력하기 때문에 봉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자력할 때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진정한 봉양은 부모가 자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도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잘 이렇게 해드리고 건강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삶을 자력으로 잘 당신 힘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옆에서 잘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나 다 그럴 수 있습니까? 결국은 자력을 상실하게 되세요. 건강 문제부터 해서 많은 부분 상실이 되잖아요. 이게 힘 미치는 대로 그럴 때 심지 안락과 육체 봉양을 드리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건강을 상실해서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자력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자, 우리가 심지 안락과 육체의 봉화를 드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그 마음 상태, 심기,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첫째, 우리가 그래야잖아요. 이런 건 이제 되게 이제 그 친친, 그러니까 생물학적 부모 관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시대에 참 이 부모 자식 관계도 참 이게 많이 더 관계가 더 이렇게 느슨해질 거예요. 훨씬 더 아주 밀집하게 붙어 있지 않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개별 관계에다가 다 맡겨놓을 수 없어요. 개별 가정에다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이제 두 번째인데 부모 세대의 복지를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가 보살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 보훈할 때 이 지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개인의 문제로 다 이렇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나 사회 국가라는 이 구조 속에서 부모 보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게 부모 보훈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부모의 심기를 살피는 그 대목이 또는 부모 보훈의 그 어떤 그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가 세전 정산용사 법원 세전에 자녀도에도 나와 있고 또 이 자녀도는 부모 보훈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조목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는 다 안 읽을 거예요. 그렇게 세전 자녀도는 반드시 이 대목에서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이제 일부 좀 말할 겁니다. 자, 그리고 대종경 인도품 48장에서 서태산 대종사께서 모친 환우에 아우에게 그 모친 식탕을 맡겨요. 그 대종경 인도품 48장 보면 나오죠. 그리고 교화 사업에 당신은 전력하게 다 돼 있어요. 나옵니다. 이게 인도품 48장 한번 펴보세요. 자, 211쪽.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인도품 49장이다. 잘못 썼다. 인도품 이게 49장입니다. 아, 내 이런 거 많이 틀리네. 인도품 48장이 아니라 인도품 49장입니다. 아, 참. 자, 이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모친 환우의 소식을 들으시고 급거이 영광 공가에 가시사 아우 동국에게 이르시기를 도덕을 밝힌다는 가로서 모친의 평안을 어찌 불구하기 원하는 나의 현재 사정이 시청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너도 아는 바와 같이 나를 따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벌써 많은 수에 이르러 나 한 사람이 돌보지 아니하면 그들의 전도에 지장이 있을 것이요 이제까지 하여온 모든 사업도 큰 지장이 많을 것이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모친 식상을 정성껏 하라. 그러하면 나도 불효의 허물을 많이라도 벗을 수 있을 것이요 너도 이 사업의 큰 창립주가 될 것이다 하시고 또한 모친에게 위로하시기를 인간의 생사는 다 천명이 있는 것이오니 모친께서는 안심하시고 항상 일심청정의 진경에 주하시옵소서 하시고 강연히 그곳을 떠나 정사로 돌아오시어 제도 사업에 전심하시니라. 네, 이게 지금 인도품 몇 장? 49장. 제가 처음에 48장이라 했어요.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보면 대종사님께서 효에 대한 그 시각이 나와요. 그게 아우로서 모친 시탕을 직접 하는 것도 효고 또 그 나오잖아요. 공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공도 사업 하는 것도 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만약 이 경우에 대종사님이 부모님 효만 계속 하고 있어요. 직접 시탕만.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이런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랬잖아요. 그게 진정 그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역할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모가 과연 진정으로 바랄 일이냐 이겁니다. 이런 면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어떤 막 규정시켜가지고 부모님 뭐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또 이게 다른 측면에서 그 말씀이 있어요. 여 밑에 한번 저 같이 봅시다. 정산용사님 말씀인데 이게 지금 세전 펴보세요. 자녀의도. 빨리 피셔야 됩니다. 예? 736쪽 펴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차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녀도 자녀는 자녀로서 지킬 도가 있나니 정전에 밝혀주신 부모 보훈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하여 참다운 큰 효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하여 혹 의아한 명령에도 순종한다면 이는 작은 효로서 큰 효를 상하며 부모를 봉양한다 하여 혹 공중을 위한 큰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이도 또한 작은 효로서 큰 효를 상하니 부모가 혹 노원하여 대의에 어두운 경우가 있을 때에는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말씨로 안하고 또 온하여 그 마음을 돌려드리기에 힘쓸 것이요 공사에 큰 관계가 있어서 직접 시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제나 친척에게 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공사를 원만히 이룩함으로써 참다운 큰 효가 되게 할 것이며 혹 부모가 나에게 자애가 적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직 자녀의 도리만 다할 것입니다. 네. 자, 이게 참 지금 부모 보훈의 조목을 살필 때 참 반드시 읽어봐야 될 그 말씀이에요. 이게 대중사님 행적도 나와 있지만 이걸 그러면 이제 정사님 목사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만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하여 이제 편안한다고 해갖고 어떤 일을 하냐면 혹 의안인 명령에도 순종한다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작은 효다 이렇게 봐요. 그럼 큰 효를 상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부모가 선의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러면 인생에오도 사은사유와 공부에도 사막팔조에 어긋난 행위다 이거예요. 이게. 또 부모를 봉양한다 하여 혹 공중을 위한 큰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이도 또한 작은 효로서 큰 효를 상하면 이건 대종사님 아까 대종경 인도품 49장에서 예화가 분명히 나온 거죠. 이게. 그리고 부모가 혹 노훈하여 대의에 어두운 경우가 있을 때는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말로써 간하고 또 간하여 그 마음을 돌려드리기 힘쓸 것이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고 하면은 싸우지 말고 저는 참 우리 아버지하고도 뭐 있으면 많이 싸웠던 것 같아. 아니에요, 귀여워. 생각해보면 좀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지금 좀 후회돼요. 그냥 그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고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그냥 말로 많이 틀리니 저도 좀 쫓겨나 했어요. 지금 옳은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서 또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막 그냥 그럴 필요는 없다. 공사에 큰 관계가 있어서 직접 시봉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제나 친척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하게 하고 그 공사를 원만하게 이룩함이 참다운 큰 효다. 이건 대종사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정사님이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여기 보면 부모 보훈의 조목 둘째 힘미치는 대로 심지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린다고 할 때 이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요. 자, 셋째, 부모가 생존하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미치는데도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같이 보호할 것이요. 이게 지금 대종경 변희품 25장에서 대종사님께서 또 이걸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력 없는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같이 보호하라 하셨사오니 그것은 어찌 부모 보훈이 되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여기 이 조목과 관련된 질문이죠. 지금 셋째 조목, 부모 보훈의 조목 셋째 조목과 관련된 질문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의 말씀하신 다생의 이치로 미루어 보면 과거 미래 수천만 겁을 통하여 자 이게 나옵니다. 어떤 부모? 정하였던 부모. 이건 정하였던 부모 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여간 정하였던 부모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정할 부모. 정할 부모는 또 누구예요?
미래. 그것도 이것도 몰라요. 이거 말이 이렇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예요, 다? 일체 생명이에요. 일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체 생명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다 부모예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부모로 보면 다 부모고 동포로 보면 또 다 동포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랬죠? 실로 한이 없고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많은 부모 은혜를 어찌 현생 부모, 지금 만난 현생 부모 있죠. 한두 분에게만 보은함으로써 다 하였다 하리요. 그러므로 현생 부모가 생존하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타인 부모 보호법,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타인 부모 보호법. 그 앞에 자력 없는이 들어갑니다. 자력 없는 타인 부모 보호법. 을 쓰면 이는 3세 일체 부모의 큰 보훈이 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이게 이제 거참 정말 스케일이 큰 본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 스케일이 정말 의리빵빵하게 넘어갑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이제 부모 생각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도 보면 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넘어가 버리죠. 이게 넘어가죠. 자,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가 텅 비어 고요한 이런 쌍 자리에서 드러나는 아까 이렇게 밝힌 이런 부모예요. 단순히 대사님 말씀대로 현생 부모 이렇게 그것을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거기에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부모는 과거, 현재, 미래에 국한되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하였던 과거의 부모와 현재 정해 있는 현재의 부모와 앞으로 정할 미래의 부모가 포괄된 그런 이렇게 한이 없는 그러한 부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국한이 툭 터진 이런 쌍자리에서 드러나는 부모는 다른 말로 하면 3세 일체의 부모다. 그러므로 이런 쌍자리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부모 아님이 없는 거죠. 맞죠? 일체 생명이 다 부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량 따라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같이 역량 따라 무자력할 때의 그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같이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3세의 부모님들과 선연을 맺는 그 부모 보훈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이게 이제 대사님 말씀을 한다면요. 부모가 생존하거나,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시거나, 힘 미치는 대로, 여기도 또 힘 미치는 대로 나오죠. 우리가. 왜 그냐면 그분들이 힘 미치는 대로 우리에게 해줬어요. 우리도 힘 미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역량이 닿는 대로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같이 보호하는 것. 이러려면 우리가 국한이 터진 이런 쌍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타면은 이렇게 하려면은 내 부모를 우선시하지 말라는 말로 또 받아들여요. 이게 언어는 이쪽 말을 하면 또 이쪽 안 됐다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 말은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내 부모를 우선시하지 말라는 것, 또 이렇게 가까이 하지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선시해라는 거예요. 다만 내 부모에 국한되지 말아요. 거기에 딱 그래서 다른 거 못 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부모라 할지라도 도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부모 하니까 그냥 도외시해버려요. 자, 이러면 그러니까 이쪽 말 했으면은 이쪽 말도 이해해야 되고 여기 말 했으면 저쪽 말도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갖고 내 부모에 한정돼가지고 타인의 부모들 도외시하고 외면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세상의 부모들로부터 무자력할 때 보호를 받았듯이 이게 세상의 부모죠. 아까 3세라고 했지만 세상으로 달리 말할 수도 있죠. 부모 세대가 무자력할 때 그 보호하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무자력할 때 보호를 받았듯이 부모 세대가 부모 역할을 했던 그 세대가 무자력할 경우에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의무와 책임이에요.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타인 부모 보호법을 쓰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자력한 부모 세대를 봉양하는 공익사회로 우리가 확장시켜 가야 돼요. 이 사회가 무자력한 부모 세대들을 봉양하는 그런 사회 구조, 그런 공익사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겠어요? 우리가 부모원을 배웠으면은, 부모원이 들어왔으면요, 어떠한 리더십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손을 넣어줘야 되겠어요? 박수를 쳐드려야겠어요? 거기에 찬성의 표를 던져야겠습니까? 답이 나와요. 대종사님 공부해보면 답이 나와요. 사회가 부모 역할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진화시켜야 돼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가 부모 세대를 봉양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 역할이 훨씬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알았으면 이건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넷째로 갑시다. 넷째,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전 가례편에 보면 제사의 정의가 있어요. 페이지를 안 해놨네. 나중에 가례편 찾아보세요. 제사에 보면은 내가 이제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사는 열반인에 대하여 추모 정성을 바치는 것인 바 그 의식 가운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나니 하나는 청정한 마음으로 불전에 발언하여 숙세업장을 높이고 도문의 인연을 깊게 하며 헌금금으로 공도사업에 활용하여 그 미래의 명복을 증진하고 사회의 발전을 돕는 것이요. 하나는 열반인의 제세 당시에 끼친 바 공덕을 추모하며 자손 대대의 그 근본을 찾게 하여 후생의 보본 사상을 권장하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또 열반기념제라는 정의가 있어요. 열반기념제에서는 부모, 사장 등의 스승님들 있죠. 스승님이나 또는 사장, 그러니까 연장자들을 열반인에는 열반기념제를 거행하여 자손이나 제자로서 추모하는 정성을 바치는 동시에 열반인은 영원한 명복을 축원할 것이니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이런 정의들은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사 같은 경우도 아주 명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요.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예전에 이렇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딱 독립돼서 있는 게 아니라 정전의 근거에서 이렇게 예전도 편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해를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도 예전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전에 딱 맞게. 얼마나 좋아요. 자, 봅시다. 기념한다. 기념이 뭐예요? 기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념. 이게 기린다는 것도 있고 기억한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죠. 기억하는 것이고 기리는 생각이에요. 기리는 뜻이에요. 기념이죠. 기념은 추모한다는 표현을 또 써요. 추모. 뒤에 뭐가 사모한다 그런 뜻이 있죠. 추모. 또 하나는 이 추모하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인 추원이라는 말이에요. 추원. 추원은 뭐냐면요. 뒤가 멀원자 써지죠. 멀원자. 왜 이것을 멀원자를 쓰냐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또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요. 계속 멀어져요. 기억에서 멀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원이 된 거예요. 멀어져요. 가깝게 오는 게 아니에요.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멀어진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추구해서 그것을 그날이라도 기억하고 그 뜻을 다시 새겨보는 겁니다. 이걸 추원이라고 해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게 한자로 돼갖고 근데 뜻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멀원자를 썼다는 겁니다. 멀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부모가 됐든 스승님이 됐든 기억에서 멀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기리고 그 선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루라도. 근데 여기 부모원에서는 뭐예요? 태어나게 해주고 길러주고 가르쳐 주신 그 근본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그 선의를 계승하고 하는 그런 보본사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든지 우리 이제 제사 열방기념제를 지낸다든지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부모 보훈의 조목 중 하나입니다. 요즘 일반 육아식으로 하면은 막 음식 장만하는 걸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참 복잡해요. 옛날에 양반들이 이렇게 했지 일반 그에서는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어느 시기에 전부 양반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아마 옛날에 양반 아닐 가능성이 가장 높아. 이게 많은 숫자로. 옛날에 아마 김씨 관계된 아마 촌락들이 다 이제 김씨가 되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옛날에 성이 어떻게 함부로 줬어요. 성이란 거 엄청난 거 있거든요. 의외로 성이 소수인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더 그게 올라갈 때 더 양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건 이제 지금 시대에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요즘은 이제 농담으로 그랬죠. 아버지가 피자 좋아했으면 피자 올리고 빵 좋아했으면 맛있던 거 빵, 뭐 카스테라 좋아했으면 카스테라 올리시고 뭐 음료수 어떤 거 좋아했으면 그것도 올리고 해서 그렇게 올리고 그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도 끝나고 나서 나눠 먹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뜻을 기리고 그게 맞아요. 우리가 형식화돼서 옛날에도 다 좋아하셨던 거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 그때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그 나중에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때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먹었지 해서 같이 나눠 먹고 이게 이제 결국은 기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음식으로 우리가 컸잖아요. 그 음식 먹고 우리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봐요. 특별히 이거 장만 제사 음식은 뭐고 그렇게 하지 마요. 자, 여기 보면은 스승도 들어가요. 부모운에서 스승을 어떨 때는 부모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대종사님을 전부 다 아버지로 삼고 그랬어요. 사부라는 말에 그렇게 되죠. 스승이면서나 부모. 좀 우리 요즘 개념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단순히 스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승과 부모는 이렇게 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나를 정신적으로 다시 낳게 해주신 것이다 해서 부모운의 차원에서 스승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스승은요, 내가 이렇게 따르고 싶은 어떤 그런 존재예요. 나를 이렇게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스승은 사실은요, 내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스승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내가 만든다는 게. 근데 내가 그 마음이 없으면 스승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승은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모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규정돼 있지 않아요. 스승은. 여기 스승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을 잘한 건가? 또 이거 말이 얼핏 빠져나가나? 약간 걱정이 있는 말인데 그래도 저는 이게 더 건강한 스승과 제자 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부모원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승을 부모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기념하고 기리고 또 영상을 봉안하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 보호는 자타의 국한이나 부모 자녀의 한계, 이렇게 간격을 넘어선 자리에서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도를 이렇게 밝혀서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도를 이렇게 드러나야죠. 밝혀서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자력한 피은의 도를 인지하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결국은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다. 괜히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무자력자를 보호하지 않으면요, 내가 결국은 무자력할 때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